저는 오늘 이 시간에 너희도 가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이 바로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을 열정적으로 추종하는 팬인가. 이 팬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사전적 의미였어요. 이 팬이라는 사전의 정의였죠.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죠? 그의 기록이나 또 스케줄, 심지어는 그의 신상 정보를 훤히 꿰차고 있는 사람이 바로 팬이에요, 팬.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나 또 연예인의 경기를 촬영장을 찾아가 열렬히 응원하고 자신의 그 온 방을 그런 스타의 사진으로 이렇게 도배를 합니다. 때로는 큰 이 브로마이드를 이렇게 사가지고 벽에 걸어 놓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또 스타의 어떤 좋아하는 물품들을 하나씩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방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는 이러한 팬들도 많이 있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가 누군가에게 어떤 공격을 받게 되면 마치 자기가 공격을 받는 듯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또 방어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SNS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팬은 그들과 함께 경기를 뛰거나 무대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죠? 고함을 지르고 응원을 하지만 그 경기나 무대에 대해 희생을 하지 않는 거죠. 더욱이 응원하는 어떤 팀이 패배를 한다든지 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이러한 스타가 어떤 스캔들에 연루가 되면은 쉽게 그 팀이나 또 그 스타에 대한 그 열정이 사그라들고 그래서 팀을 다른 팀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 스타나 또 운동 선수를 너무도 쉽게 저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그러한 열정을 불태우는 이런 것이 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책에서 저자 카일 아이들먼은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단순한 어떤 열광을 이 팬은 헌신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면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 제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추종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닌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모습, 내 물질도 내 것이요, 내 시간도 내 것이요,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주체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이 정말 제자인가? 아니면 팬인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가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에 장정만 5,000명, 또 부녀자나 아이까지 다 합하면 학자들은 10,000명 이상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먹었고 또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이 무리들이 정말 순수한 어떠한 구원의 갈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죠.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과 이적, 그리고 그 표적과 이적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제 이 나라를 해방하고 이 헤롯의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또 산으로 올라갔지만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가버나움의 해당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살펴봤죠. 53절과 5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백성들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이 배고픔의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어떤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전혀 그들과 상관없는,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60절과 6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이거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스스로 아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걸림이 되느냐.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하신 지금 그 말씀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말씀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점차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고 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적어도 그러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 이 백성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이렇게 거리낌이 걸림이 되는 것이죠.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을 내 말이 귀에 거스리느냐 이렇게 공동번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그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 아주 마음에 불쾌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기름을 붓습니다.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한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육이 무익하다. 이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이제 완전히 딱 결정을 합니다. 6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도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이런 다윗과 같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를 이룬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과 칼을 가지고 그렇게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단지 무기력하고 야망이 없는 종교 지도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도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7절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렸냐? 너희도 가렸냐? 그때 베드로가 68절, 6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이 말을 들은 무리들 중에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11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랐고 12명의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매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것인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결단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지 예수를 따를 것인지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꼭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축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보면 그러면은 정말 이 영적인 일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가? 이 육은 무익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6장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63절의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만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되고 육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육은 하등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세속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정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요. 세상의 힘을 찾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육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칼과 창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칼과 창이 있으면 그들은 해방을 받고 로마 약제에서 해방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죠, 힘. 힘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통해서 정말 이루지 못할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에요.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남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얼마나 많은 이 재벌 2세들의 그 갑질 논란 때문에 사회에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을 가지면 섬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 수하에 그렇게 굴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우리 편이 없습니다. 힘이 있을 때만 우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어떨까요? 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정말 삼성이라는 그룹 하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 삼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고 또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물질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엄청난 물질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남을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불로소득을 얻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안정이 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뽑은 대통령 얼마나 전에 실망합니다. 우리가 뽑은 이 정치인들 얼마나 전에 실망해요. 진정한 정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을 살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습득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육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히려 판사가 일탈 행위를 한 거고요. 그런 어떤 성 문제로 말미암아 불거진 일들, 정말 가장 지성인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그런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육이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오직 살리는 것은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예요. 살리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63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것이 너희를 살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아까 우리가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면서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한시장에서 박쥐고기를 먹은 어떤 사람이 박쥐가 품고 있는 이러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연히 감염이 됐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도 주님의 계획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만이 이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밭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냐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대항하는 세력을 하나님 결코 가만두고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시고 심판을 통해 자기가 진정한 주인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 후반절에 보면 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충이 먹어 한순간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우한 폐렴이 이 중국 교회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극히 적습니다. 우한 폐렴이 일어나기 전에요. 1년 전이에요. 이 중국에서 종교 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종교 탄압의 가장 그 샘플 종교 정책을 펼치는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우한이었어요. 우한. 그래서 지난 1년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지난 1년간 그 2019년이 되겠죠. 이 중국 정부는 우한에서 이 교회들을 포크레인으로 이 교회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탑에 석유를 뿌려서 이 종탑을 다 불살라버리고요.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투옥하고요. 성경을 불태우고 또 그 교회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십자가 대신에 시진핑 초상화를 교회에다 걸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중국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지난 11월부터 이 우한 폐렴이 돌기 시작하자 참 희한한 것은 그 병에 첫 번째로 감염돼가지고 죽은 희생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교회를 철거했던 철거 반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저도 이제 그 카톡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제가 그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정말 전과 같은 그러한 작은 세포 하나를 통해서 중국 땅을 휘젓고요. 중국 시진핑 정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왜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을까? 여러분 부천이나 인천 이 지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대구입니까? 물론 대구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대구 옆에가 경산이고 이 대구 아래쪽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 청도라는 곳이에요. 청도. 이 청도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도들은 바로 여기서 성지화하고 1년에 몇 번씩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만희 교주의 이 고향이 어디며 이 신천지가 벌이고 있는 이 일들을 완전히 낱낱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신도가요 공식적으로 24만, 25만 어떤 사람은 3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천지 저 나쁜 놈들 아무리 욕해도요 신천지 눈 하나 깜빡
깜빡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MBC 또 CBS 방송을 통해서 때려도요 신천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뭐 아무리 해봐라. 왜냐하면 30만이에요. 30만. 정치인들은 그 30만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전 국회의장까지 이 만나가지고 포섭을 하려고 했던 이 신천지, 얼마나 이 신천지가 많은 그런 정치인들과 연줄이 다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신천지 집단을 어떻게 한순간에 드러내며 수면 위에 여러분 한순간에 드러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의 악랄함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여러분 6, 7년 동안 한 교회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을 시켜서 교회 하나를 통째로 그냥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의 세력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얼마나 악랄하냐면 이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을 할 때 이 박근혜 시계가 잘 보기 위해서 저같이 이 긴 와이셔츠를 입지 않고 반팔 와이셔츠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저를 2번을 하면서 시계를 딱 보여준 겁니다. 왜 시계를 보여줬겠어요? 이 신천지에게 쏠리는 이 언론의 이 시선을 갖다가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그거 보고 그냥 있겠습니까? 여당은 또 지난 정권과 결탁했다. 야당은 아니다. 서로 여당과 야당이 티격태격 싸우는 이런 것들을 연출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향한 그 시선을 갖다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걸 차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로 이 신천지가 악랄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벅 절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완전 거짓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이 신천지예요. 여러분, 이런 신천지를 하나님은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고향이 어디며 신천지가 어떠한 계략을 통해서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반사회적인 집단인가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것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중국 공산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경고 보내시고 신천지 이단의 뿌리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기존 계신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에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걸려 죽으면 우리 천국 아닙니까?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금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권이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영원히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쁘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우리의 육체도 여러분 다 낡아지고요. 아름다운 꽃도 순간 다 시들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도 때가 되면 사라지고요. 지식과 학문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먹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역사, 영생의 역사,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제자들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살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경험한 자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런 대답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라옵기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